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꿈은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은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이 위대한 회복의 물결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파괴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국가, 그리고 이 국가의 틀을 넘어서 열방에게까지 그 회복의 빛이 비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회복하는 일도, 사회를 회복하는 일도, 국가가 회복되는 것 역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소수를 자기 편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 부르심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가 곧 하나님 편에 서 보면 다수인 것이죠. 사람은 방법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사람은 모임을 결성하고 후원자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당신 앞에 세우심으로 위대한 영적 각성을 통해서 부흥의 새벽을 여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형편과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비록 이 현실 속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불행과 싸울 수도 있으며 고독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반대로 참담하도록 가난한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과 그리고 무능력함 사이에서 애통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은 항상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죠. 바로 에스겔이라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지 4년이 지난 후였어요. 어려서부터 이 에스겔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이였고 당시 최고의 지도자 수업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멋진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도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30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젊은 에스겔이 경험했던 절망은 남달랐어요. 그의 가슴에 펼쳐진 꿈의 광대한 만큼이나 시대가 주는 절망은 너무나 크게 이 젊은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에,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였기에 항상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감에 얼굴에 늘 미소가 드리워진 명랑한 청년이었죠. 바로 제사장이 되리라 했던 꿈은 에스겔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2차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꿈꾸기 좋아했고 착실히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폭압적인 침략은 한 젊은이의 모든 꿈과 비전을 앗아가 버려요. 그래요. 젊은이가 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내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부터 격리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많은 제사 도구는 더 이상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거 작건, 바램과 꿈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입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이 좌절된 사람, 자신의 상황으로는 너무나 먼 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절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절망은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좌절된 꿈이 주는 절망은 한 사람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던 곳은 그발강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 땅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땅은 델아비브라는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그것은 홍수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그발강은 홍수의 언덕으로 유대 포로가 강제로 이주된 유대인 마을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이 청계천이라는 곳 이렇게 불리는 이제 관광지가 됐죠.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그러한 지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곳에 예전에 참으로 그 서울에서 좀 살기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그발강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 포로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에스겔 역시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고, 결혼은 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었던 BC 588년에 죽고 말아요.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죽고 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비극적인 일대기는 당시 이방 도시 델아비브 그발강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던 그러한 일상적인 불행이었어요. 그곳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고요,
또한 아이를 잃게 된 부모가 있었으며 남편과 사별한 많은 과부의 이야기가 있었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발강, 오늘의 배경이에요. 이 그발강,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을 한데 모아둔 하수처리장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늘 우울하고 늘 깊은 한숨이 있었으며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나 끌려온 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그 땅은 도저히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짙은 우울감이 지배하는 절망의 땅이었다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발강에 두 발을 딛고선 바로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굴욕적으로 볼모로 사로잡혀 이방인들에게 끌려온 지 5년째, 햇수로 5년째 되는 해였어요. 유다의 멸망은 조금의 희망도 사라진 채 오랜 세월이 이미 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돌아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짙은 먹구름이 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죠.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비참한 포로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노예와 포로라는 삶이 그들에게 익숙해질 바로 그 무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꿈꾸는 것도 포기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였어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발강 그 언저리에 앉아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울부짖는 거예요.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발강에는 항상 애가 슬픈 노래가 흘렀다고 해요. 슬프디 슬픈 노래가 구성지게 밤마다 불리어진 곳이 바로 그발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소명, 즉 다시금 꿈을 회복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한이 서려 있는 곳, 슬픈 노래가 있는 곳, 바로 그발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은 알지요.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받게 될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그발강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유다도 패망한 그곳 통곡의 땅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의 후예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박탈당한, 아니 그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절망의 시기를 지나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절망의 땅 그발강은 역설적이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시발점이 되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이름만큼이나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시죠. 사실 에스겔 자신 역시 꿈을 잃고 고통한 젊은이 아니었습니까? 민족을 이끌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의 절망 가운데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좌절하고 있는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꿈에 좌절한 이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메마른 그 시대를 놀라운 영적인 상상력으로 채우고 부흥으로 이끌게 될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바로 그 절망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의 좌절된 꿈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의 꿈이 회복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서신 곳이 바로 그발강가는 아닙니까? 혹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혹은 꿈을 잃어버린 그곳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곳은 아닙니까? 한숨이 하루를 지배하고
절망이라는 단어는 늘 친구처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며 내일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골몰하여 생각해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발강가는 아닙니까? 혹시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명하시고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일하심의 순서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그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발강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란 땅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그렇네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가족들이 이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숨어서 들어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 역시 꿈을 잃은 사람들 앞에 고백한 대로 뒤로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한순간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죠. 모세가 진정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안락한 바로의 궁정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를 지나 올라갔던 호렙산의 양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비전을 회복하는 그 땅들은 늘 척박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라고 놀림을 받고 꿈을 잃어가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쫓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꿈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학교였던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사라졌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곳 광야, 그발강.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 그곳이 바로 그발강은 아닙니까? 혹시 광야는 아닙니까? 이러한 척박한 환경이 다시금 믿음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비로소 소망과 희망 또 꿈이라는 잃어버린 그 단어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셔요.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그 절망의 장소, 그발강은 바로 에스겔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 학교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 에스겔도 울었고 이스라엘도 울었으며 우리도 울었지요. 하지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곳은 그곳에, 그 절망의 땅에, 그발강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환경들은 변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 아니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소명, 부르심을 받는 것과 장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징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야일 수 있고 그발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또는 외로운 섬에서,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첫 단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식은 여전히 동일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파하는 가정이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받는 광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부모, 형제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을 겪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직장이나 열등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학교와 세상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부르심을 입어서 소망과 꿈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상치 못한 질병에 죽음을 떠올리는 바로 그 병상, 혹은 내일의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그 발광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만나 그분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의 땅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꿈이 회복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이 있는 그곳을 부르심의 장소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 나에게만 살 길이 있다.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새가족반 수료를 앞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좌절만큼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이러한 광야 같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그발강으로 보내고 계시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요. 절망의 땅이 소망이 되는 이유, 좌절된 꿈이 있는 곳이 다시금 꿈을 회복하는 장소로 변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늘이 열렸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절망의 자리나 선 곳에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곤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을 말할 때 우리는 사자를 이야기하죠. 백수의 왕이라고 부르며 몸통 길이는 한 160에서 250cm, 꼬리는 75에서 100cm, 몸무게는 250kg까지 나가는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한번 물면 쇠토막이라도 부러뜨리는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죠. 이 사자가 위협을 느끼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밀림에서 자기 새끼를 입에 물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앉아놓은 곳에 도착하여 입을 벌리고 새끼를 바닥에 내놓습니다. 새끼 사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재롱을 피우며 놀고 있어요. 자신보다도 훨씬 큰 동물도 한 번 물면 숨통이 끊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무서운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물고 이동할 때는 이 무시무시한 그 입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고통, 좌절이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 이동하시는 위대한 보초가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사자 입에 있는 새끼 사자와 같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며 우리가 자라는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어도 안전한 것이 사자 새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지나쳐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먼 것 같이 느껴지는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어디 이 땅에 있는 자원뿐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자원 역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은혜의 하늘 자원을 모두 낭비하고 고갈에 이르기도 또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할지라도 또한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무림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